1700년대에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병약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17살 때 그리고 22살 때 3번씩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 19살 때는 천연두에 걸리더니 20살 때는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35살 때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답니다. 43살 때에는 치아가 거의 못쓰게 돼서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면서도 그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43살 때 1775년 미국의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돼서 독립군을 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후 12년 후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남자가 조지 워싱턴입니다. 즉 미국 초대 대통령,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병약하게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질병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한없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에서도 5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한 고난과 환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생의 현실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잘 되고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있고 문제는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성경이 말하는 5가지 고난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내 실수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판단, 내 경험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의 첫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즉 내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잘못이에요. 어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받는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하고 남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감옥을 갑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십자가를 들먹이고 내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일부러 우리에게 와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귀는 웃는 사자같이 우리들을 억압하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두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귀의 틈새 공략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계하고 준비하고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귀가 나를 어느 틈새로 나를 공격할지, 어느 시간에 나를 틈새를 공략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지, 이렇게 이것을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안 하면 언제 쳐들어와서 나를 쓰러뜨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철학 사조에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욥기는 빼야 된다. 성경에서 욥기는 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욥기서를 빼고 어떤 철학자는 실제로 자기 성경에서 욥기서를 찢어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0%다.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면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독재자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지금도 차이코프스키의 고향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정치적인 발달,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예매한, 말하자면 의인은 아니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 의인의 고난은, 욥의 고난으로 대표되는 의인의 고난은, 그래서 철학자들이 욥기서를 찢어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욥기서를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마귀의 시험도 아닌데 이것은 오로지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더욱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연단 과정으로 임하는 고통입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세 사람을 보통 듭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인데, 자, 오늘 네 번째 의인의 고난을 벗어나서 다섯 번째 고난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아주 특별한 고난인데 이 고난이, 예수님은 의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분이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됐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이해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고 높이고 뜻있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고난은 남을 위한 고난입니다. 인간을 위한 고난,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고난인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도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적인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원리.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원리가 이 고차원적인 고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서울시청 광장, 이런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데모를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아있던 모든 쓰레기를 어느 날인가는 깨끗이 치울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웬만한 큰 것만 가져가지, 응원하고 난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새벽에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깨끗해져 있어요. 완벽하게 깨끗해져. 그건 누가 치웠을까요? 청소부가 치운 겁니다. 청소부의 고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누군가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원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원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하면 100명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하면 1000명이 행복해져요. 우리가 KTX 기차나 이런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빠른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도 하고, 다 다른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다 이렇게 책도 보고 합니다. 그 기관사 한 사람이 깨어 있으므로 그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한 200명, 300명 타고 멀리 미국까지 13시간을 가도 기장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나머지는 자기도 하고 편하게 LA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원리인데,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그 원리가 로마서 5장 12절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잘못함으로 인류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뒤바꿔 놓는 예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그거를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죽게 됐는데, 그것을 한 방에 예수님이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즉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고백,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다방에, 시골에 가면 아직도 다방이 있긴 합니다만 모두가 이제 카페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다방에 손님을 만나려고 가서 앉아 기다리는데 이 다방 이 아가씨가 차를 이렇게 가져오더래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목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반가워가지고 아가씨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제 심드렁하면서 예뻐서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이게 꼰대짓인지는 잘 몰라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가씨,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가짠타는 듯이 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가끔은 십자가가 등 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매두고 있다가 움직이다 보면 십자가 뒤로 확 가는데, 십자가가 가끔 등 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가 등 쪽으로 가는 것 말고 실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내 고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연결고리가 있느냐를 어떻게 찾느냐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먼저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씀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대로 허물을 위해서 대신 찔리셨다라고 했을 때 허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이라고 두 단어로 죄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6번째 성경 구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할 때,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옆으로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뜻은 고의가 아닌 실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율법에 보면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실수로, 예를 들어서 내가 도끼로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고의가 아니지요. 이럴 때에 이런 사람을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그 사건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해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고의로 아닌 실수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큰 죄인 것을 알았어요. 이게 이런 죄가 허물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럼 이 죄와 허물이라는 게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도요,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어린 아이들은 모릅니다. 4, 5살짜리 애가 옆집에 가서 남의 인형을 가져오면 이게 가져오는 게 나쁜 건지를 몰라요. 그 희한하게 몰라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줘요?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안 가르쳐 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커서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릅니다. 엄청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이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의 즉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계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율법으로 이것이 죄라고 언급되는 순간에 죄에 물들어 살아서 구분할지 모르던 우리가 그건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면서도 이것이 실정법이 아닌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얼굴에 아주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남들을 다 속이고 거짓말로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저 양반이 무슨 죄를 저렇게 크게 졌길래 저러나.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들이 이게 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아까 허물은 따로 있죠.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죄의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관역에 빗맞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 빗 맞추다. 관역을 잘못 맞춘 거예요. 즉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역이 있어요. 그게 정의, 진실, 참, 진리, 사랑, 나눔 이러한 고급 추상 명사를 포함한 이 세상의 좋은 관역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를 집중해서 공략을 해서 맞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역을 못 맞추고 자꾸 빗나가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목표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를 못 맞춘 것도 죄지만 안 맞춘 것도 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도 죄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거 왜가 죄가 되냐. 근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목표를 딱 정해줬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서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라고 했을 때 예배에 열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관역을 맞추는 것이 죄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원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이 개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인데요.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답니다. 이게 페르시아가 성경 용어로는 바사입니다. 바사. 이게 성경 용어와 세계사 용어가 이렇게 딱 매치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세계사를 배울 때 페르시아는 알지만 바사는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바사 그러면 바사가 무슨 어떤 그 공상 속에 있는 것인가. 근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애굽과 카르타고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로마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가지고 왔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죄수에 대한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방법인데, 아주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처형 방법이랍니다. 로마인들은 죄수를 이렇게 처형하기를 즐겼는데,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이 십자가 처형을 없앴어요. 단 노예나 또 외국인이나 반란 도모자나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적용을 했는데, 요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가 요때예요. 이 무게는 약 135kg 정도 됐는데, 이 135kg은 사람이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서 늘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이 횡목,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로로 되어 있는 것만 어깨에다가 손에 묶어서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답니다. 이 못을 박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에 손을 우리가 박는다고 하지만,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몸무게에 못 이겨서 찢어져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여기 손목에다가 박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답니다. 흔히 이렇게 벌레들이 땅에서 피냄새를 맡고 기어 올라와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나 귀나 콧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새들이 와서 눈알을 쪼고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그게 3일이든 4일이든 가면서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보통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출혈이 과다해지고 점점점 혈압이 낮아져서 쇼크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형수의 가족들이 가끔은 처형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고통을 겪지 않고 빨리 죽도록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사망하게 한 때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뻔하게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도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이고 봤던 그 처형 모습을 본인이 알 텐데 왜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해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여기 중보자는 영어로는 메디테이터인데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시테스라는 말인데 가장 쉬운 말로 현대용어로 바꾸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그 집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집을 다 보고 어디 가서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면서 집주인하고 같이 들어갈 사람하고 중개를 해서 좋은 집을 이게 중개해서 이제 입주를 시키는데, 이게 바로 중보자 공인중개사, 즉 약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 그 후반부의 말씀, 그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즉 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즉 공인중개사가 좋은 집을 소개해서 우리를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즉 여기에 유업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아 천국으로 이사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남을 위한 고난, 그 고난이 우리를 천국 보내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번째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자신도 깨달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를 위해서 채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채울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 채울 수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과정에서 이것을 그냥 교회 안으로만 이렇게 딱 묶어내면 안 됩니다. 이걸 교회 밖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된 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놀라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우리가 그 선교사로 못 가지만 선교사들이 참 존경스럽고 귀한 분들이에요. 덴마크의 윌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안과 의사였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캐서린 부드라고 하는 이제 구세군 창시자 이제의 부인인데, 이 사람의 전기를 읽고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분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다짐을 했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말렸지요. 돈도 명예도 다 버리고 그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냥 개업만 하면 일생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 가서 선교사 자원을 해서 교육을 받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 그가 소원대로 마지막 선교지에서 선교사 센터에서 보낸 곳이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이랍니다. 이 자바섬은 풍토 때문에 눈병이 그렇게 많았대요. 눈병 환자가. 그리고 인구의 5분의 1이 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곳에 가서 평생 안과병원을 설립하고 30년간 봉사하다가 은퇴했다는, 그래서 네덜란드의 여왕은 그에게 그 나라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답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처럼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함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겪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효과, 보혈의 약속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10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51절에 있습니다. 내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 즉 영과 육의 분리. 두 번째, 죄로 인해 야기된 영혼의 비참함. 세 번째, 죽은 악한 자들의 지옥에서의 비참한 상태. 네 번째,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참함을 포함하는 죽음. 영육이 분리되고 지옥에서 비참한 상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이 죽음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우리가 잘 아는 맹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동양인이자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2011년 말 췌장암 말기로 남은 시간이 약 한 2달 정도라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하면 2년 정도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하십시오. 그랬더니 강영우 박사가 거절했답니다. 수술이 성공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세였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도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이러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저는 이메일을 받지 못했지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에 소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일을 보내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공포요,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넉넉한 모습으로 살다가 넉넉하게 떠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유업으로 받았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남은 고난은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 채우고 그 고난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음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고난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묵상하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